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또 밝히 다시 거듭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인데요. 모세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듭해서 지난 날들을 갖다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또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특히 계명을 설명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또 순종에 따른 축복과 그다음에 불순종에 따른 저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의 아주 주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2장은 1장이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까지 오는 경로를 갖다가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에서의 후손과 룻의 후손, 곧 뭡니까? 에돔과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을 이루어서 이제 그 시내산을 탁 떠나서 행진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정탐꾼을 만들어서 좀 올라가서 정탐을 해보고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돌아본 다음에 올라갑시다. 라고 뭔가 전략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다 40일에 걸쳐서 돌아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참 좋은 땅이고 막 젖가꿀이 흐르고 거기다음에 막 거기에 이 뭡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크고 뭐 너무 좋은데 문제는 좋은 땅에 사람이 없을 수 없겠죠.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좋은 거 이것은 사실 다 누구든지 다 그것을 원하고 갖고자 하기 때문에 뭐 좋은 게 그냥 거저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좋은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을 수 없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뭐 산성도 있죠. 거기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뭐 정말 강하죠. 뭐 철병거도 있죠. 심지어는 안악자손까지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오는 것은 그냥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그냥 그런 대로 우리 생명은 유지할 텐데 이곳에 와서 저들에게 우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이제 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울부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본 것처럼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세 이상 군인이죠.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다 이제 그 40년 사이에 다 죽고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뭡니까 그 아래 어린이들이나 또는 그때 태어난 그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이제 광야인데요. 지난번 그 성지순례에 다녀보니까 그곳이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산지거든요. 붉은 돌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이 지역인데, 우리가 유명하죠? 거기가 뭐로 유명합니까? 페트라 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인데요. 정말 산들이 험준하고, 거기서 이렇게 정말 60만 명, 200만 명, 뭐 많게는 300만 명,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의 그러한 가축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기에, 생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물도 많지 않고요. 또 뭐 비가 오면은 이제 막 홍수가 나고, 또 비가 그치면은 금방 다 땅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뭐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러한 세일산 주위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얼마를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38년 살았어요. 38년. 그리고 이제 38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절입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을 갖다가 그 세일산 주위를 돌면서 거기서 정말 뭡니까? 매일같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20세 이상의 모든 군대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다 거기서 진멸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 죽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 모든 군인들이 이제 다 거의 다 죽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38년째 되던 해에 북으로 올라가라 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뭡니까 행진을 하는 그런 시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는 세일산 주위에는 누가 살았어요? 그 지역이 세일산 그를 중심으로 한 그 페트라 중심으로 한 이 지역들이 뭐 에서의 야곱의 형 에서 이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에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그런 쌍둥이. 물론 일란성은 아니고 인왕성 쌍둥이지만 어쨌든 간 쌍둥이로 그 몇 시간 차이 또는 몇 분 차이로 태어난 형인데 그러나 그 에서가 그 에돔 지역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하나의 족속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곳은 너희가 그곳을 지날 때 분명히 몇백만 명이 지나가는 이들이 얼마든지 그곳에 딱 자기네들이 길을 갖다 통과해 가다가 갑자기 막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 침공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여기 안 된다.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갖다 둘레를 이렇게 지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에돔 위에는 이제 모압이 머물러 살고 있고요. 모압 위에는 암몬이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해서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들지 마라. 지나가면서 그들 것을 빼앗아 뭐 하시지도 말고 그들의 음식을 갖다가 뭐 취해서 먹지 말고 다 돈 주고 사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구해서 먹고 그렇게 하라라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후손은 뭐 서로 간에 참 많은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어려운 과정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 같은 뭐랄까요? 같은 이제 민족이고 같은 혈연 관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갖다가 지나가라.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이제 다 돈 주고 먹을 것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갖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을 만나죠. 모압 땅을 갖다가 만났는데, 근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도로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지난 40년을 갖다가 돌아보니까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갖다가 함께 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민수기를 갖다가 쭉 통해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일단은 물이 풍족하지 않고 또 뭐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뭐 이게 거기에서 야채를 갖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제 너무 질려서 그냥 그 보기조차도 싫다. 냄새조차도 싫다라고 할 정도로 막 질려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가 매일같이 빵만 먹고 살라 그러면은 아마 이제 한 달은 먹을 것 같은데 두 달째 들어가면은 정말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향수병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음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그 맛있는 그 뭐 된장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디서 된장을 갖다가 요즘이야 이제 워낙 K 음식들이 한국 음식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뭐 라면도 사고 뭐 그다음에 뭐 된장도 끓여 먹고 육개장도 끓여 먹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음식에 대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철저하게 경험했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 광야 생활, 방랑 생활이잖아요. 뭐 어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늘 이게 뭡니까? 텐트, 천막을 갖다가 뭐 쳤다가 걷었다가 움직여야 되는 그 인생길이 40년입니다. 그게 어찌 그렇게 그냥 야 40년 너무 좋다. 우리 정말 그렇게 그냥 행복했다. 과연 그런 시간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원망하고 뭐 고기 먹고 싶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모세는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사실 광야에서 매일같이 죽어가잖아요. 가족들이 죽어가죠. 40년 동안 주요 목적이 뭡니까? 그 60만 명의 그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매일같이 죽어나서 매일 장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광야에서 아이를 갖다가 또 낳아서 이 키우는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물이 풍족하니까 아기를 갖다 깨끗하게 씻고 매일같이 씻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옷 입히고 뭐 흙만 묻었다면 또 그냥 벗겨서 새 옷 입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유 이 광야에서 뭐 물이 풍성합니까? 뭐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그 우리 7절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참 그게 은혜죠. 우리가 저의
지금 이제 지난 40년을 갖다가 돌이켜 보면서 이제 우리 모세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인데, 참 저도 지금 이제 인생길을 갖다가 벌써 60년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 하나님 앞에 참 늘 감사하고, 참 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 우리 이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일산에서 지나서 만나게 되는 곳이 모압인데요.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압이나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자손들이죠.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그 가족 인척들, 가족들은 바로 여기에 에서와 암몬과 모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이 머무는 땅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다 지나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요, 13절에서 그 모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암몬으로 가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저 암몬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차량을 타고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페트라 세일산 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의 행로를 갖다가 지나왔는데요. 그 행로를 쭉 다 오는 과정에 이제 페트라를 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세렛 시내를 갖다가 지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렛 시내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이제 거기가 고속도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갖다가 타고 쭉 가다가 거기 잠깐 세워서 이제 그 가이드가 여기가 세렛 시내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온 걸 갖다 이제 또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그냥 시내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큰 그런 강도 아니에요. 그냥 시내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기 하기천보다도 더 간격이 작습니다.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때 우기에만 물이 좀 흐르지 이런 갈대에는 다 이게 물이 말라 있는 그런 시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움푹 패여 있는 그런 이제 곳인데, 그곳을 갖다가 여기에 보니까 이제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이 세렛 시내가 왜 중요하냐? 바로 지금 여기에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38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까지 합치면은 4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렛 시내가 바로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렛 시내를 갖다가 통과한 38년 동안 이때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언제요? 바로 세렛 시내를 건너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그러한 군인들이죠. 여기서 군인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성인들이 다
죽임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례 시내를 딱 건널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후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으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렀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례 시내가가 어떻던가요? 위에 암몬과 그다음에 모압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도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암몬의 암몬성도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 지역이 아르론 골짜기, 그 다음에 뭐 르보산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지역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것의 지형들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모여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정말 넓고 그곳에 지금은 고속도로가 쭉 깔려서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가라고 하는, 그 옛날부터 지금으로부터 4,000년 가까운 시간에 그때에도 그것은 그렇게 쭉하니 왕의 대로 형태를 이루어서 이렇게 뭐 낙타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이 큰 민족이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정말 저 멀리까지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사막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푹푹 빠지는 사막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광야들이 쫙 이렇게 해서 쭉하니 길을 이루어서 암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세렛강을 지나고 저 밑에 이제 세일산 근처까지 에돔 지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큰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치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것을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전부 다 요르단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뭐 이제 물론 이제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이제 지배하고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쨌든가 지금은 요르단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도 싸우지 않고 그곳을 통과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렇게 이르러서 거기서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26절에 그대못 광야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 똑같이 여기 27절에 보면은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를 말하고 이르기를 나는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 뿐이즉. 그러면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큰 민족을 데리고 자기 모든 그러한 국민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1절입니다. 시온이 그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은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곡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들도 결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 대해서는 피해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그 땅을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곳을 결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르벤과 그 다음에 갓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동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편 땅을 얻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그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요. 남녀 유아 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는 그런 34장의 말씀인데 참 오늘 우리 시대를 본다면은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전쟁의 결과를 보고 나면은 그 지역 주민들 갖다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죄다. 이것은 뭐 악행이다. 막 그렇게 이제 그들을 갖다 평가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우상숭배케 하고 결국은 그 죄악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아무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하는 결과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영적인 의미들이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의 문제들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그런 쓴뿌리들을 다 온전히 다 제거해서 정말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타락케 하는 아무리 족속 같은 그런 일을 정말 이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이제 뭡니까 범죄케 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도 용서치 아니하고 다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케 하는 사람들, 미혹케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또 무섭게 다스리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케 하거나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길게는 60여 년, 또 짧게는 우리 20여 년,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참 우리 삶이 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오늘에까지 참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이제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날마다 때를 쫓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형통함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때를 쫓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 앞의 모든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서 안겨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